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점적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주의 교회가 보통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출발점이 사실은 변질이 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출발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건 뭘 하건 기독교적인 모든 그 목표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즉 인간 중심적, 사람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전도나 선교나 교회 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와 같이 방향이 선회를 했다는 거. 하지만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흔히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제사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루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효과, 유익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고 또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은 벌써 모든 게 틀려져요. 모든 하는 것 자체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들을 이렇게 딱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예배 의식이라든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굉장히 눈에 확 띕니다. 사람이 좀 보기 좋고 물론 당연히 사람이 보기 흉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과연 그 속에 중심적인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사실은 교회 안에 성가대는 두면은 안 됩니다. 성가대건 찬양대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예배 의식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적어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성가대를 세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물론 맞아요. 저는 그거를 꼭 죄라고는 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가대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관이 되지 그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성가대 하려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지 말아라. 그거 왜 가운을 왜 입냐 이거 그걸 왜 가운을 왜 입고 성가대석에 앉는 그 방식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아주 미묘한 찌끄레기 유산이에요. 찌끄레기 유산. 왜? 나는 성가대에 앉아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은연중에. 물론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면서 왜 가운을 왜 입냐 이거예요. 앞에 회중들이 드리는 회중석에 있는 신자나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신자나 왜 구분의 요소는 두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까지도 이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개혁을 하자, 이건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가 크게 교회의 문을 나중에 보면 점점 더 활짝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보면은 좀 더 선교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선교지에 와가지고 교회 기초를 세우는 그 자체에 힘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교사의 성향이 개혁주의 선교사들이 아니라 다 복음주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무디의 영향을 받은 또 빌리 썬데이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감해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개혁주의에 충실한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초기부터 확고하게 달라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개혁교회를 새롭게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 요소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뜯어 고치는 거 그게 개혁입니다. 그것부터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부터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 나중에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좀 우리 시대 분위기에 안 맞는다, 뭐 다른 교회 안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런 말에 자꾸 주눅이 들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거 뭐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괜히 우리 교회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못 돼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뭐냐면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35장에 보면은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고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예,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는 초기 로마 카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간에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쓴 교리문답이 왜 그 교리문답을 썼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교리를 소책사를 썼는데 왜 썼냐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이 교리문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쓴 거예요. 지금도 그거 아마 기독교 그 백화점에 그 구할 수가 있어요. 루터의 교리문답, 칼빈의 교리문답 구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교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또 그런 체계를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도, 즉 교회 안에 있는 장년 신자들은 항상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바른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을 언제나 최우선적인 의무사항으로 봤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학교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별로 필요가 없다가 19세기쯤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교회에서 교육시키자. 그게 주일학교의 시초 탄생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 그랬냐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너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근세 이후로 국가 교육, 이 국가가 교육을 관장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안 보내면 법에 걸립니다. 그거 아시죠? 초등학교 안 보내면 법에 걸려요. 근데 법은 그런데 안 보내버리면은 국가에서 더 이상 제재를 또 못해요. 그거는 있어요. 그래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홈스쿨을 해요. 실제로 법은 그래요. 안 보내면 법에 걸리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이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가 국가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뭐가 생겼냐면 교육을 통일화시키는 거예요. 국가에서 통일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국가에서 계획하고 통제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를. 그런데 원칙상 교육은 뭐냐?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게 그게 원칙상 교육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만 그런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 종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유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거를 방치하게 버리면은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일하느라고 직장 가느라고 아이들 방치하고 학원에 내맡기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버르장머리가 없고 인간성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그 아이들이 인격이 어때요? 파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현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쳐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교회 학교에다 그냥 뚝 던져놓고 교회 학교에서 잘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신앙이 유산이 전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짜 정말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 자녀들이 신앙이 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참 바른 집사님들도 또 그 자녀들이 또 신앙이 참 이게 또 제대로 안 돼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는 고스란히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교육의 첫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또 물론 부모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또 많겠죠. 우리 이제 서구 교회야 뭐 또 역사가 오랜 데는 안 그러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체계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청년들까지 또 장년들까지 체계적으로 교리 교육을 잘 가르쳐서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신앙에 빈틈이 없도록 해줘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장 좋은 교회는 뭐냐면 항상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그 교육이 어떠한 교육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의 교리,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와 삶과 또 끈을 묶어주는 이러한 책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설교하는 강해설교. 교회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또 교인들이 어디 가서 잘못된 걸 듣고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교육이 굉장히 약해요. 교육은 약하고 그 대신 뭐가 강합니까? 그 대신 교육이 아닌 다른 활동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까? 금요 찬양 집회, 뭐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되면 또 주일 찬양 예배,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해요.
그래서 가시적인 열매가 많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초 교육 교리 토대가 없으니까 싹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단 많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도대체 이게 그럼 어디서 왔냐 이게 그런 그 뿌리가 어디냐 이거야. 전부가 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다 어디에서 나왔냐? 교회에서 나왔지. 엉뚱한 데서 그냥 확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을 다 배경을 보십시오. 파고 들어가면은 다 한때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 교회 출신 배경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리문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카페 내가 조금 전에 잠깐 우리 카페 인터넷 요거 잠깐 살펴보니까 뭐 대순 진리에서 또 게시물 또 그냥 차단해가지고 또 들어왔더라고. 대순 진리에 그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다 가다가 가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맞아갖고 죽은 거 그 사진 올렸잖아요. 대순 진리에 그거 또 또 지금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네이버에서 그거 차단한다고. 그 차단해봐야 소용없어. 복사해갖고 또 올리면 되니까. 멍청한 놈들이 하여튼 그거 백날 차단시켜봐야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다시 복사해서 또 올리면 돼.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우리가 신천지를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에서 요즘은 이제 게시 중단 요청을 안 하더만 이제 아예. 우리 그 솔라 피디님이 신천지에서 그냥 뭐 한 10개 20개 내리면 우리 막 100개 200개씩 확 올려버려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때로 올려버려 우리는 더. 그러니까 아주 뭐 요즘은 신천지가 잘 안 들어와요. 그 대신 뭐 이제 뭐 또 조용기니 뭐 대순진리 여기서. 근데 괜찮아요. 게시 중단 해봐야 복사해갖고 또 올리면 돼. 그러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신천지하고는 정말 누가 이기나 해봤어요. 정말 신천지하고는 누가 이기나. 우리 게시 자료가 싹 차단돼 버렸어요. 가지고 우리 저 솔라트 피디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걸 게시 차단을 못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대책을 강구했어요. 다른 데서 이거를 우리가 자체 아니라 카피를 다른 데서 출처를 가져오면 게시 중단이 안 돼. 아주 뭐 수백 개씩 아주 왕창 올려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은 나도 우리 애들이 있지만은 우리 애들이 만약에 앞으로 더 이상한 종교들이 많을 텐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이방 종교에 이단에 빠져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건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돼요. 암기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커서도 뭐 좀 이상한 게 이상한 걸 어디서 듣고 봐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확 박혀 있으면은 절대 이단은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키우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교리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그들 교파의 그 교리만 충실히 가르쳐도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왜? 적어도 공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3대 교리 문답이 아주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인들이 평생을 공부하고 배우고 반복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의 그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레로말의 성경을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 그 다음에 이 레로말의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영성에 깊이 물들은 그런 번역 해석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주 37페이지 각주 보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대중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많이 보는 성경이 NIV인데 이 NIV는 가장 읽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의미 대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의미로 파악해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중학생 정도의 그 영어 단어 수준만 되면은 NIV는 다 웬만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NIV는 굉장히 쉽게 의미 대 의미를 번역한 것이고, 그러니까 의역번이죠. 의역. NASB는 단어 대 단어, 직역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읽기가 좀 더 수준이 높아요. 그 다음에 뭐 ASB나 ESV 등 여러 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성경은 뭐냐? 킹제임스입니다. 킹제임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현대 역본들은 어쨌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과거 1950년대까지 개신교 하면은 성경을 킹제임스로 당연히 보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세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로마 카톨릭이 가장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성경이냐면 그 카톨릭의 그 웸스 뒤에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카톨릭 교도들은 보는데, 미국이 청교도가 항상 왕성할 때 카톨릭 교도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너희들 카톨릭 성경 보지 말아라, 우리 킹 제임스 봐라. 그렇게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역사적으로. 왜? 이거는 프로테스탄트가 보는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킹 제임스가 워낙 그 고어이다 보니까, 조금 그 번역 역사가 길다 보니까 현대 그 미국에 있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가 좀 약간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성경 옛날 식대로 하면 뭐 하시니라,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어떨 때는 이 성경이 있는 게 조금, 이게 좀 하도 옛날 개혁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맛이. 마찬가지예요. 킹 제임스도 현대 그 영어를 쓰는 그 영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개혁성 옛날 그 개혁판하고 똑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은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다고 여겨요. 우리 그 바른 성경이 킹 제임스 그 원문에서 원문을 참조를 잘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그 바른 성경도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하여튼 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현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여러 현대 성경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의미를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단어에서 너무 많이 의역을 시켜가지고, 어때요? 너무 많이 의역을 시켜가지고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킬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대표적이에요. 아까 레노바레 얘기했지만 뉴 에이지적인 표현이 그대로 유입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역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경 공예,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번역하고 보급하고 판매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단체들이 지금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지금 거의 다 지배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천주교가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왜? 자칫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훼손시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 성경 역본에 대해서 걔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19세기도 그렇고 20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보수적이고 성경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나 목회자나 신자들이 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도 가톨릭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그것들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됐던 여호와의 증인이 됐건, 여호와의 증인도 그들의 별도 성경이 있어요. 별도 성경이 있고 번역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번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판별해야 됩니다. 자, 칼빈의 교육의 목적 보면은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의 목적이 영적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 전달의 목적에 있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칼빈의 교육의 목적이다. 칼빈이 교육의 목적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데, 그것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머릿속 지식만이 아니라 심령,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정도로,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의 목적을 교회에서부터 잘 해야 돼. 교회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배우는 이것이 과연 교회에서 얼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드워즈도 다음에 인용한 에드워즈의 글을 읽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큰 보고를 옆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에서 아주 적은 것만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전환이나 물론 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시간에 아주 많은 부분이나 긴 저녁 시간을 아주 나쁜 일들은 아니할지라도 그저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러니까 기분 전환, 심심풀이의 이상의 의무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허비한다면 그것은 죄악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에드워즈의 설교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지금 인용 문구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아는 지식을 흡수하고 배우고 캘 생각 안 하고 한가하게 놀고 나쁜 짓 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엉뚱한 데 쓰고, 그게 과연 죄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갖고 좋은 데다 딱 보관해 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흡수해라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그저 그냥 맨날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헛된 데 쓰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다 이거예요. 죄. 에드워즈는 그거를 분명히 죄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죄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많은 시간을, 성도들의 일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데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17세기나 18세기에 스코틀랜드나 영국 이런 데서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존 오웬의 신학을 토론했잖아요. 여러분, 존 오웬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존 오웬 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이해하려면. 근데 농부들이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토론해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맨날 뭐 드라마가 어쨌다는 둥,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겠죠. 어디 갔더니 맛있다는 둥, 뭐가 재밌었다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신학을 얘기했어요. 신학. 성경의 구속의 교리, 성육신의 교리,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걸 가지고 농부들이 토론을 했으니 얼마나 그 수준이 뛰어납니까? 오늘날 과연 교회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해요. 오늘날 내가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우리 그 순복음교회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아침부터 드럼 소리 나도 막 아침 들었어. 이렇게 앞에 지나오는데 드럼 소리가 막 나. 하여튼 저 인간들은 하여튼 그러니까 아침부터 드럼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순복음은 그 뭘 얘기하겠어요? 이 예배가 걔들은 감각적인 뭔가 두들겨 패고 막 자극적인 게 없으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풍성하게 잡고 성경을 자꾸 캐야죠. 자꾸 캐고 배우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집어넣으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비주의적이고 영성훈련,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연구하지 않고 열심히 탐구하지 않아도 어떤 신비적인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각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거를 잘해야 그 사람이 좋은 신앙,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과 그들의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아주 여기도 의미 있는 게 있어요. 현대 교회 목사들은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정말 방대하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1세기 설교자들과 또 중세 시대나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과 오늘날 21세기 설교자들과 차이는 어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설교는 빈약하다. 여러분이 청교도 17세기, 18세기 에드워즈, 그 다음에 또 리차드 백스터나 뭐 존 버년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교부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교부들의 설교는 얼마나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교부들의만 설교를 갖고도 설령 성경이 다 없어져도 다시 복권할 수가 있어요. 교부들의 설교를 샅샅이 다 뒤져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때요? 말씀이 풍부하고. 뭐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칼빈의 설교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뭐 루터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7세기 청교도들의 설교, 19세기의 그 위대한 그 복음주의자들 뭐 휘필드나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데 그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성경 연구 자료가 있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빈약하고 또 너무 왜곡되어지고 너무 잘못된 그런 설교 때문에 어때요? 교회가 지금 크게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설교에서 흥미와 재미와 자신의 오락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오락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목회자들도 자꾸 그런 설교 쪽으로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영적으로 큰 재앙으로 빠치고 영혼을 얼마나 크게 훼손시키는지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경에서 유출하지 않고 추론하지 않고 도출되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제1장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데 성경은 아주 유일한 안내서고 지도서고 우리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죽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의 특색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오류나 또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이 성경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1과 이제 성경을 오늘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많이 읽고 또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유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